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또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읽으면서 또 읽고 멈춰서서 되풀이해서 읽어봐야 될 만큼 이게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 또 불과 유황에 못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목록들이 쭉 나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또 이렇게 성경 한 권을 또 소개해드리면, 제가 이렇게 보는 성경이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주로 보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지만, 또 조금 더 확대해서 보려고 할 때는 이거 한번 보시면 유대인의 신약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죠. 이제 메시아닉들이 돌아와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우리 누구죠? 김종철 감독이죠. 거기서 이 성경책이 나오자마자 저희 교인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씩 사줬어요. 늦게 오신 분들은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유대인의 신약 성경. 요거는 보면은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기록을 해서 좀 보충하는데 조금 뭔가가 아쉬울 때 큰 도움이 돼요. 또 제가 또 보는 성경이 또 뭐가 있냐면은 직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그 구어체를 기본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그대로 직역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이 좀 딱딱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구어체니까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부드럽게 넘어가기보다는 정확한 언어를 전달하려고 이제 쓴 책이죠. 그래서 직역 성경.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쓰고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런 성경들을 계속 이렇게 보충을 하고, 또 옛날 개역 개정도 함께 이렇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뭔가가 이쪽에는 뭐가 단어가 어떤 부분이 더 삽입이 됐나, 또 어떤 강조점이 있나 제가 이런 거 좀 살피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책으로 오늘 금방 읽었던 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비교해봐도 좋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형편이 되시면 이 책 괜찮아요? 그래서 볼만합니다. 이렇게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 신약 성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게 얼마 주고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이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이렇게 비겁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는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예. 그 다음에 또 신뢰할 수 없는 자들과, 근데 여기는 또
어떻게 나와 있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들과 마술과 마약에 빠진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이의 운명은 불과 유황이 불타는 못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제 요 유대인 신약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뭐 전체적인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쓰는 단어에 약간의 차이는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우리가 여기 또 자꾸 보고 여기 내가 해당이 안 되나 하고 또 보고 또 보게 되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여기 있는 단어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쉬운 거는 그냥 지나가고 간략하게 지나가고 조금 애매한 거는 좀 깊이 다루고 그렇게 해서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가증스럽고 그 다음에 살인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하고 마술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왜 이렇게 사느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왜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았는가, 이 부분도 다루어서 이 목록도 목록이지만 왜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두려운 자들은 아까 메시아닉 성경에 보니까 비겁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죠? 두려움과 비겁함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왜 우리가 여기서 왜 이 말이 나왔냐 이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나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21장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21장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이제 7년 환란이 이제 지나갔죠.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 9절에는 마지막 7재앙을 다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천사가 7 천사가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기를, 이렇게 쭉 성경은 기록하는 걸 봐서 이게 대접 재앙을 했던 그 한 천사가 요한에게 한 말이구나라고, 이제 요한에게 이런 자들이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불과 요항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특별히 요한에게 따로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어서 배교하게 된 자들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지금 현재 용을 쓰고 길을 써도 믿음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다 허사예요. 이 믿음 없음, 저는 이제 좀 비슷한 여기 있는 이 비슷한 어떤 상황을 한번 제가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들은 잘 모르긴 한데,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저희 때 와서 이제 여기저기 많은 선교지를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중국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외칠 때는 죽어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생명과 바꿀 수 없다. 우리 신앙은 어떤 핍박이 와도 견뎌야 한다.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순교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어디를 가도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상황을 맞았냐면, 공안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막 설교할 때는 외쳤던 선교사님들이 공안을 딱 보자 얼굴이 확 사슬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두려움에 그런 걸 보고, 아니 저 사람들이 외친 거 하고 상황이 닥치니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한번 제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내게 또 그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상황이 왔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제 얼굴을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졸업식 하는 날 이제 뒤에 이렇게 앉아서 졸업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그 중국인 목사님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이고 세상에, 뒷문이 활짝 열리면서 공안들이 얼마나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꽉 찬 거예요. 뒤쪽에 카메라를 찍고, 그 다음에 또 한
종교국에 있는 사람은 와서 우리가 허가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그거 없이 했는데, 허가증을 탁 떼면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는 불법이야. 아니, 자기가 허가증을 내주고 지금부터 불법이래. 그래서 중국인 목사님이 막 대항했죠. 당신이 허가증을 내주고 불법이, 이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야. 이게 뭐 하여튼 그 나라는 그렇습니다. 뭐 증이 있다고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보호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혔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번쩍 스치고 지나갔냐면, 이게 참 큰 도움이 돼요. 제가 그때 경험했던 그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딱 주시냐면은, 지금 저는 이제 그 강대상 앞쪽에 있고, 이제 우리 학생들은 다 이렇게 교회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이 학생들에게 내 표정으로 내 이 담담한 표정으로 마지막 선교를 하고 가겠노라고. 하나님 제발 제 얼굴 당황스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걸 내가 이들에게 보여주고 가서, 나중에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건 남기고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도 떨면서 반짝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어쨌든 뭐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니까, 바깥에는 막 엄청나게 소방서에다가 경찰, 완전히 아주 그냥 난리법석이었어요. 진짜 난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때 딱 드는 게 뭐냐면은, 이게 평상시에 무엇라고 외치든 소용없어요.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속에 믿음이 없으면 다 허사예요. 거기서 보면 어떤 사람은 담대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냥 그 두려움에 휩싸여요. 오늘 이 7년이라는 시간이 막 와서 나팔 재앙이 임하고 대적 재앙이 임하고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라 그리고 표를 받으라 그리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믿음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 7년 안에 이 두려움 때문에 배교하게 되더라, 이런 뜻으로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걸 한번 겪으면서, 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게 이런 거구나. 그 참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한번 경험이 있어서 아마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이 들어요. 참 좋은 경험은 했는데, 이게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메시아닉 성경에는 신뢰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두려워함과 믿지 아니함은 한 세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건데, 이건 똑같은 배교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압력으로 인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약한 믿음의 소유자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음과 두려움은 같은 이 꼴이다. 우리가 믿으면 담대하고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믿음 없으면 다 허사니까, 제가 그때 경험했던 거, 참 믿음 없으면 아무도 할 수 없구나. 그냥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구나. 그 장로님 이야기가 틀리는 이야기가 막상 와보면 진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기에 제가 바라는 바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을 진짜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 믿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심어드려서 이 마지막 환난 때 담대함을 갖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은 내어 쫓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쫓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말 예사롭게 듣지 마시고 꼭 잘 들어두세요. 안 당해본 사람들은 이게 다 이론이지 막상 와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역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그냥 돌파하고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이 흉악한 자들은 종교적으로 더럽힌 자들로 우상에게 자신을 주어서 경배한 자들을 의미한다. 근데 이게 이 8절에 기록된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가증스러움. 이게 가증스럽다는 말은 이게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술을 해서 살인과 음행하게 했던 자들. 근데 여기 메시아닉 성경은 살인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인자들, 가증스러운 자들, 살인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원어에 보면은 또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독을 섞은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를 상대방에게 주긴 주는데 독을 섞어서 줬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도 독을 섞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지만은 거기에 다른 걸 섞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독을 섞은 자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대략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단자들.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대로 표현하자면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시대의 짐승의 힘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말로나 어떤 조종하는 도구로 현혹을 시켜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단자들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자기 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죠. 그들은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들이요. 그 다음에 불못에 던질 자들이요. 둘째 사망에 참여할 자들이라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앞에 악한 행위를 하면서 회개치 않은 자들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9장 앞쪽에 9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독을 타서 쉽게 말해서 이게 말씀이라고 주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줘서 뭡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마술을 하듯이 남들을 속여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남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방법을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시켜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도했던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다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아시겠어요? 가증한 자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남을 속이고 자기도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음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메시아닉 성경에는 메시아닉 성경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성적으로 더럽힌 자,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은 후에도 이렇게 사나? 좀 이따가 마지막에 정리를 따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거짓말. 여러분, 이 거짓말이란, 자, 지금 이 신앙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이해 속에서 거짓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짓말이란 상대방에게, 어떤 상대방에게 하는 말인데, 신앙이라는 것 관점에서 보면은 이 거짓말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해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나를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요? 여기 이제 풀어봅시다. 이게 왜 자기를 속이는 건지. 나를 속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기독교,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의 방해물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속일 때 속임을 당하게 되고, 아까 내가 나를 속일 때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임을 당할까요? 여기 가증스러운 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기가 자기를 속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화면을 열어놓고 보는 사람들이라도 이해가 안 가면 안 간다고 말을 하고, 이해가 가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이 속이는 것으로 안심하고 싶은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서 복음이 하라는 대로,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직하게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하고, 되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이 복음이 말해준 그 복음 앞에서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금방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나를 속이면, 내가 나를 속이는 것에서 내가 안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안심하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속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속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가 속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봐요. 누가복음 11장 39절과 44절. 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어떻게 되나? 자, 어떤 상태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상태인가?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나, 겉은 깨끗하대요. 그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찼도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여지리라. 그러나 바리새인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왜 겉이 깨끗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박하, 운항과 각종 식물로 11조는 조그마한 양념까지도 구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깨끗해 보이는 거죠. 바치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함이라.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하는 정신이 뭐예요? 철저하게 11조를 구별해라. 종교적인 예배를 빠지지 마라. 이런 것들이 구약이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놓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무런 반성이 없어요. 근데 이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걸 뭘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겁니까? 종교성으로. 그래서 박하와 운양과 각종 식물로 11조를 바치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함이라.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이거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하고 저것도 버려두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시장에서 인자받는 자리를, 그러면 앞에 이들이 왜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었어요? 이 이야기잖아요. 높은 자리, 인사받는 걸 좋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네가 한 것뿐이지, 그게 과연 네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44절 위선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덤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속은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다만, 그게 죽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위에 서서 밟고 다니면서 그 속이 더러운 줄 누가 알겠느냐. 그 속이 더럽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화가 나요, 안 나요? 죽일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래서 시작된 거죠. 또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8절, 참 이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쨌든 23장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똑같지요? 아니스와 거빈과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은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할지든 너희 눈먼 안내자야. 자, 눈먼 안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구나.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와 겉은 깨끗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아까 탐욕이라고 해서 악독이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약탈과 방탕이라고 합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으리라. 겉으로는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리라. 그러면서 위선자들이 사람들인데 이런 말을 했대요. 야, 조상들의 묘를, 선지자들 묘, 여기 선지자들 묘라는 것은 참 선지자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리면서 이 선지자들과 같은 편이고 이 의인들과 같은 편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덤을 꾸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해가 가요? 야,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대열에 나는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 선지자들과 같은 대열에 있는 같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33절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지옥의 저주를 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 아이고 예수님과 같이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마음이 있었더라면 맞습니다 하고 나갔을 텐데 아이고 그 얘기 듣고 난 뒤에부터 이제 어떻게 죽일고 하고 의논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더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거짓말을 한다는 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만 않아도 교회에 와서 무슨 지적을 해도 달게 받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감추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책망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책망 앞에서도 변명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리라. 불못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님 오시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외식의 껍데기를 벗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식의 껍데기를 벗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 서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겠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주님이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저 위선자예요.
그냥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왜 위선자인데 위선자라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나는 저를 속이고 살았어요. 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연결을 시켜보면 가증스러운 자, 자신을 속이는 자, 이 가증스러운 자는 앞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말 양심에 화인을 도맞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가증스러운 자에게 누가 잡힌다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이 가증스러운 자, 즉 남을 속이는 자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을 하고 설교를 듣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가만히 봐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맞지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에게 가는 거고, 자기가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위선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위선을 지적을 하고 위선을 깨트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책망이고 교훈이고 그렇게 혼나고 이렇게 그걸 눈물 흘리면서 받으면서도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인가 거짓인가를 사실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건 자기를 자기가 속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하나님도 말씀 안 하시고 사람들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경고를 큰 소리로 들어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 쭉 보면 가증스러운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속이는 자, 마약과 마술에 빠진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장이자, 그 다음에 이들의 운명은 불과 유황이 타는 것, 못에 들어가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앞에 있는 이 목록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됐느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면 돌아섰겠죠.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와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해. 회개는 지, 정, 의까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을 받았어요. 지. 그러면 내가 느껴야죠. 내 스스로가 내가 나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지적받은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의가 뭡니까? 그 마음으로 인정한 것을 삶의 변화로 가져오는 것이, 이걸 보고 성경은 회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회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 세리가, 마태가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불의하거나 토색한 거나 이렇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거가 있으면 몇 배를 갚는다고 그러지? 그 배수는 잊어버렸어요. 아, 4배. 아, 예. 내가 이런 데는 또 잘 기억을 잘 못합니다. 4배를 갚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상대방에게 뭘 잘못했을 때 뭐 배를 갚고 이 정도가 나오지 4배는 완전히 갚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그냥 뭘 갚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해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회개했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구약 방식으로 4배를 갚는 것은 최상의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회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저 말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목록들을 쭉 보면서 뭘 느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게 많아요. 그러나 그 회개들이 피상적인 회개가 되어서는 여러분 끝에 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21장 8절의 경고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면적인 신앙입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들의 신앙은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삶의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면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위선자라고 비판하셨는데 믿음이 내면의 변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표면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가져야 된다는 건 아는데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저 표면적인 종교성만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종교성만 발전한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뭘 해도 팔거도 붙이고 하고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좋은지는 그런 걸 하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남이 안 알아주면 안 하면 그 사람은 표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말든 고맙다고 인사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요. 그 다음 자기 힘으로 믿음을 소유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지로 나를 바꿔보려고 한 거 여러분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여기 있는 목록 중에 어디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의지로 이걸 바꿔놓은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바꿔놓으면 이걸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 과정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화가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화가 있어요. 로마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주일 낮예배 에스겔스 끝나면 로마서 들어갈 거예요. 로마서에 가보면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복음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믿어는 앞에 믿어는 칭의를 설명한다면 순종케 하려고는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변화, 성화예요. 그러나 성화에 대한 이해 부족은 복음이 목적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교리적이고 종교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성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이 성화 전혀 손도 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기를 속인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기를 기만하면 진정한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결국에는 자기를 계속 속이다가 어디로 가냐면 나는 변화 안 돼도 천국 가지만 믿으면 간다는데 나는 믿는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에 안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은 진정한 신앙과 회개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앞에 있는 목록들을 가지고 그 안에 왜 그랬는가를 몇 가지로 살펴봤어요. 진정한 회개 부족이다. 두 번째, 그 신앙이 그저 표면적으로만 하는 신앙에 불과할 뿐이다.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면 성화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성화 과정을 실패했다. 믿는다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우리의 성품의 변화라는 말이에요. 성품의 변화. 그걸 성화라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 단어를 압축해서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를 속이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모든 회복의 출발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자기를 속여놓으면 뭐 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9절, 이 9절을 하면 되겠나? 그럼 요것만 좀 합시다. 오늘 저녁에 좀, 이렇게 뭘 배워야 될 것도 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오늘 이제 21장 9절부터 11절, 이게 단락만 좀 나눠볼게요. 9절부터 21절 전체는 어린 양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못 들어갈 자 이래갖고 딱 끊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는 이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의 목록,
딱 이렇게 했다면 이제 9절부터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넘어가는데 9절부터 10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12문과 12기초석, 그 입구를 설명해 주고 있죠. 12문 있고 12기초석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15절과 17절에는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나냐,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은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들, 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기가 막히는 이야기들 좀 보석이 나오죠. 뭐 진주문이 나오기도 하고 기가 막히죠, 보석들.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이런 보석들이나 얘를 한번 보세요. 21절이니까 12대문은 12진주문이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도 진주가 문을 만들 만큼 큰 진주를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문이 진주만 하대요. 아이고,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는 기본이 다 보석이랍니다. 여기 보석 살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은 진짜 보석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예,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저 이 8절에 있는 이 한 내용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8절 잘 여러분들이 그냥 대수롭게 여기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복음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예수를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지 원리만 설명해줘, 이렇게 해서 원리만 아는 사람들, 다 이 목록에 속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들께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조금 여러분들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통해서 이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할 자들, 또 둘째 사망에 참여할 자들의 누구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형태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목록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걸려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 목록 안에 분명히 거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엄청난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를 지켜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저희들이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이 훗날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굳게 세울 것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게 해주시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